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당회와 구역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껴주시죠.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삶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으로 만드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맨 끝에 있는 삶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으로 만들라. 이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신규 확진자가 조금 광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를 갱신하고 있어서 그 사태가 조금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고 또 위기 속에서 또 답답해하는 또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표현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장으로, 그런 삶의 영역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런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우리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그 태도대로 우리도 그렇게 대하면 이 세상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위를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른 건 아니죠. 너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 보고 있는데 너만이라도 좀 달라야지.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뭔가 믿는다며, 그러면 우리에게 네가 믿는, 네가 의지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뭔가를 나한테 좀, 내가 그걸 너를 쫓아가진 않아도 너의 영향력을 나에게 줄 수는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야 뭐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 그 모이는 자리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 복음 얘기하지 마, 예수님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는 해도, 우리가 그렇다고 너 여기 앉아봐, 창세기는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편의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 또 환난 속에 어두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고통에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증명해주는 것들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라는 거죠. 위기가 꼭 기회다라는 것,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위기의 안에 기회 기자가 들어있다라는 그 한문의 획을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이 위기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2000년도부터 하락하고 있는 이 신뢰도, 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처럼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도 보다도 필요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힘들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하지 못해도 내가 그 뜻대로 가게 되어지면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이 있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습관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모든 습관들이 말씀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서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전달되어지고 또 그것이 드러내는 증거에 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보여주며 또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지금 강림절 초 3개가 켜있죠. 우리 강림절 3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보자. 예수님의 그 두근거림을 가지고 다른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이 50주니까 2주 남았죠. 이미 교회력으로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강림절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묵상이라는 거, 메디테이션,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쏟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심장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의견을 묻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두근거림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두근거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잘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내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겠지만 공통의 영향력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로 추려질 수 있는데 이들은 사람을 살렸든지 혹은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부귀영화를 누려서 이 이름 가운데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분명히 살립니다. 더 큰 사명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명의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 기생이지만 라합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또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두근거림으로 나아갔던 여인 이 라합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정복해야 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이죠. 근데 여기서 라합이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적군 스파이를 숨겨두는 일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그녀의 삶을 한번 잘 보면 우리 민족은 승산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에 붙어야지 여당으로 갔다 야당으로 갔다 야당 갔다 여당 갔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리 편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 라합은 이방년이었지만 그 라합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민족의 배반자로만 치부할 여인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을 살려준 것, 즉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륨 좀 낮춰주시고요.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랍이 숨겨둔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형제자매들 모든 가족 구원해 주겠냐? 약속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받고 그것을 증거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첫 번째 명령, 붉은 줄을 매라입니다.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 좀 위험한 그런 일이죠. 의심받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랍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달아도 되는 일 있지만 그냥 바로 정탐꾼을 보내고 즉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립니다. 랍이 목숨을 건 아주 대단한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렇게 목숨을 건 대단한 이 결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뭘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나중에, 그냥 시간 될 때에, 그냥 상황에 맞을 때에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즉시 들었을 때에, 생각났을 때에 바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랍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는 생각보다도 바로 지금 즉시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혹은 이것을 잊어버릴 거든지 다른 일로 내 일상을 통해서 이거 아주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증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되어지지 않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처녀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탄식할 일 있을 때에 후회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돌아간 후에 붉은 줄을 달고 이제 라합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붉은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그 구원의 붉은 줄을 계속 쳐다보고 매 시간마다 확인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편안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늘 긴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늘 가슴 두근거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긴장과 그 가슴 두근거림이 기쁨이 됩니다. 희망이 되어지죠. 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긴장되어지는 그런 두근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감격과 두근거림이 간절한 기도로 드러냈을 때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피곤하겠죠.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두근거리니까 다른 일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에 비록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성경에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이라면 그거 별로 중요하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로 기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긴장감이 없는 그런 순간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 예배가 감동이 없어지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고 서로 미워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잠도 잘 자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안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스며드는 죄의 문제들,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그런 영역들이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랍이 계속 확인하고 두근거리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제발 이 세상 속에서 제발 신경 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하는 말이, 하는 생각이 다 주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신경 쓰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받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힘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다 걸은 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표를 내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 라합과 같이 구원받는 인생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람들을 보며 또 승질나는 일, 화나는 일, 또 어그러지고 뒤틀어지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는 고백하고 내 마음을 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3번씩 4번씩 외친 다음에 우리의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영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의 첫 번째 명령, 붉은 줄을 내어 보아라. 이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명령 읽겠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혼자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조건을 내들 우리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을 다 살려내라 라고 정탐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살리는 믿음은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것, 우리 혼자 구원받는 것 아무 의미 없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에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아까 믿음의 선진들 얘기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든 가족을 구원하든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살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가족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갑자기 다른 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다른 얘기 못 했겠죠. 이거 괜히 뭐 얘기 나갔다가는 스파이로 또 문제가 되어지니까, 비밀 누출이 되어지니까 뭔가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얘기했을 때에 이거 누가 듣겠냐는 거야. 거기 니네 집 좁잖아. 나 여기 니네 집하고 멀어. 나 여기 직장 다녀야 돼. 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을 텐데도 다 모였단 말이죠. 그만큼 라합이 얼마나 간절하게 속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그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 형제, 친척들을 설득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이 생명을 건 설득의 노력들이 얼마나 멈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모두 해야 돼요? 붉은 줄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러한 설득이, 그런 희생이, 그런 애씀이 그 가족을 살리고 자신을 살렸던 그런 역사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누가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일까? 나는 뭐 예수님에 대해 지식이 없어요. 난 말을 잘 못해요. 나는 학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전도를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더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더 수그려 들어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더 많은 감동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자신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죠. 그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의 친척들이 다른 사람 누리지 못했던, 다른 사람은 죽음을 기다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나를 살리고 또 그냥 가족을 살리는 곳에서 끝났다면 그냥 어떤 인물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가 되겠죠. 근데 이 라합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느 정도 있다가 같이 시민권이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살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벳을 누굴 낳죠? 다윗을 낳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다윗,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낳은 거.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신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보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정말 이방,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까지 이어나가야 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또 미리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미리 어려움들을 더 먼저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취의 신앙, 어떤 것을 선취를 해야 합니까? 먼저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는 교회 오면 코로나 없어져,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걸린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똑같은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땀 흘리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생 라합과 같이 살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곳저곳이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들이, 소망의 기쁜 소식들이, 생명의 기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게 되어지기를,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복된 강림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이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믿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살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던 것처럼,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이웃들이, 모든 지역이 이 나라가 구원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